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솔한 만남과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KCBS 초대석 오늘 그 5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AI와 신앙의 교차점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시카고 투고스 대표의 미셸람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KBS 청취자들과 먼저 인사 나누시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저는 투고스 대표 미셸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웹사이트 개발과 AI 활용을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일상과 사회 속에서 AI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시카고에서 IT와 컨텐츠 마케팅 분야에 이제 활동을 해 오시고 계시는데요. 최근에는 AI가 일상 깊숙이 들어오면서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표님은 평소에 그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직접 사용해 보시면서 느낀 가능성과 또 한계점, 네. 여러 가지 질문이 복합되어 있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정말 거의 매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글쓰기, 그리고 이제 번역, 그리고 그 데이터 분석들, 또 이미지 생성.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로고 이미지도 요즘은 이제 그 AI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실시간 통역까지 AI로 활용하고 있어요. 통역까지 되고요. 그래서 혼자 하기 이제 어려운 일들도 훨씬 빠르게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긴 한데 AI가 틀린 답을 자신 있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미국 변호사가 AI가 지어낸 판례를 제출했다가 5,000불 벌금을 받은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구글 제미나이에서 돌을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좋다라는 또 그런 잘못된 답변을 내놓은 적이 있었어요. 네. 심지어 이 성경 구절까지도 거짓으로 만들어낸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그 hallucination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AI는요 처음에 설계를 할 때 I don't know라는 답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요. 그렇죠. AI 질문할 때 나는 모릅니다라는 답변을 들어본 적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럴듯한 답을 만들어내야 되기 되는데, 때문에 그런 예.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열심히 활용을 하시지만 여기에서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직접 판단을 좀 하셔야 해요. 네. 네. 편리한 도구인 거는 맞는데 그 잘못된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에게 그 지식이 있어야 그걸 분별할 수 있는 판단을 할 거. 수가 있겠죠.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쪽으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그 온라인 예배나 가상 커뮤니티처럼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의 예배라는 말들이 이제 네.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팬데믹 때 보니까 뭐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 아예 가상 공간에서 디지털 공간에서의 예배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우리가 디지털 공간에서 예배가 코로나 때 그 팬데믹으로 정말 급격하게 확산이 됐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단점은 우리가 깊은 교제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간이나 시간에 제약이 없다 보니까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네. 참여를 하실 참여할 수 수가 있고. 있고요. 네. 그 예를 들면 이제 카카오톡 단체방들, 예. 뭐 줌 미팅들 빠른 연결성을 줄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대면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관계가 얕아지고 좀 영적인 분위기가 화면으로는 대체 불가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만날 수는 있는데 네. 영적인 면에서 좀 고갈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굳이 우리가 디지털 공동체를 쓰지 않아도 된다면 대면으로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네. 전 사실은 예전에 그 코로나 때 미팅할 때 그 파자마 입고 미팅한 적도 있었거든요. 얼굴이 안 나와도 되니까.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파자마를 입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좀 그래서 네. 전 줌 미팅할 때도 그때 교회에 출석하는 것 같이 그런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술적으로 편리한 도구인 거는 사실인데 네. 어떤 제한이 또 있어요. 그 예배에 활용할 수 없는 어떤 제한이 네.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그 공동체가 네. 그 디지털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네. 이게 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현실화돼 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AI가 완벽하지 않다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런데 특히 이게 신앙의 입장에서 네. 그 잘못된 인포메이션이나 어떤 편향된 교리를 AI가 이제 전했을 때 네. 우리가 잘못하면 그 편향되거나 이단으로 빨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AI가 우리한테 주는 정보들은요, 어떤 누군가가 인풋한 정보들, 넣어놓은 정보를 학습을 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지, AI가 생각할 때 이건 이단이고 저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네. 어쨌거나 누군가가 그 정보를 AI에게 줬고 그 정보를 우리에게 중간에서 전달을 하는 입장인데요. 네. 우리가 제대로 어떤 성경 지식이라든지 우리가 제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판단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편리한 도구이면서 좀 위험한 도구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방법은 그냥 꾸준히 그냥 깨어있고 내가 주위에 그 목회자님이나 어떤 영적 지도자님들과 계속해서 교류를 하면서 학습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편향이라는 말을 네. 그 새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네. 이 단어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그 AI가 이런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을 한다고 하는 거는요. 누군가가 AI에게 그 가르쳐 준 것, 학습된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없는 성경 구절을 만들어낸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어떤 사람이 그 레딧이라는데 2023년도에 실제 사례인데요. 하나님이 출애굽 전대를 허용한다라는 성경 구절을 찾아줘라고 한 적이 있었고요. 네. 실제로 성경 구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의 몸이 뭐 둘로 나뉘어서 이제는 뭐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이런 그럴듯한 문구를 내놓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주위에 어떤 불행한 친구가 있는데 성경 구절을 하나 전달을 해주고 싶다고 할 때 제가 이런 도움을 받아요. 주위에 끊임없이 이런 불행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네. 욥기 안에서 이런 불행을 딛고 이래서 사례를 하나 추천해줘라고 하면 성경 구절을 하나 추천을 또 해줘요. 네. 그러면 저는 실제 성경을 펴서 그 구절이 거기 있는지 확인을 하죠, 이제는. 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구절을 찾아서 이제 좀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전달을 해주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떤 책임과 그 윤리적인 문제가 뒤따라오게 되는데 네. 이거를 이제 불행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렇게 성경 번역본들이 있잖아요. 뭐 네. 주석이나 신학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가 금정을 했는지 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윤리적인 노력으로는 신학자와 개발자가 함께 이제 거버넌스를 이제 구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하고 AI 답변은 반드시 성경과 이제 목회자의 가르침으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 예. 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보는 어때? 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네. 그런 이제 그 또 하나의 제도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래서 그 AI가 이제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보면 이해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네. 그러나 이제 그 영혼이나 그 이외의 것은 이제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요. 어떤 그런 한계점을 갖고 있는데요. 자, 기술적으로 볼 때 그 AI가 모방할 수 있는 부분,
네. 하고 모방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요즘 기도문 같은 것들 AI 도움들 많이 받으시는 분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AI가 기도의 기본 툴 같은 거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네. 처음에 이제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간구를 드리고 마지막에 중보 예수님 이름으로라고 이제 마치는 그 뼈대가 있잖아요. 네. 그건 AI가 도와줄 수 있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개인적 고백이나 뭐 간절함 또는 막 은혜 체험 이런 것들은 AI의 도움을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네.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까지 모방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친구로 뭐 일상 대화도 할 수 네네. 있고 물어보는 거 답을 해줄 수 있고 그런데 그 이상의 어떤 영혼의 문제라든지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AI가 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형식은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영혼의 교제는 인간만이 가진 고유의 그 예. 범위 아닐까요? 네. 네, 그거는 그 우리 그 교회나 목회자님들의 이제 고유한 네. 그 영역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보면 그 교회에 이제 AI를 이제 그 들여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편리하게 들어와요. 네. 그래서 행정적인 면이라든지 네네. 어떤 기술적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는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어떤 영성을 향상시킨다든지 네. 이런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근데 그 AI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예. 성경적인 배경을 잘 설명할 수는 있어요. 이런 일인 배경에 써졌다. 예. 하지만 만약에 왜곡된 자료를 학습했다면 굉장히 이제 위험할 수가 있고요. 그 뭐 시대적 배경이나 문맥은 설명하는 건 이해가 되고 네, 설명을 네. 잘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단이 이제 같은 구조를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면 AI가 그 자료를 학습을 하잖아요. 그 왜곡된 자료를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은 답변을 참고를 하되 예. 반드시 이제 목회자님이나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뭐 주석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꼭 거치셔야 한다는 거. 예. 네. 그 꼭 거쳐야 네. 예, 완전한 내 것으로 할 수 그렇죠. 있어요. 네. 이 좀 비슷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자동차에 쓰는 GPS가 네. 어떨 때 롱 디렉션 줄 때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짧은 길을 갈 수 있는데, 네. 네. 롱 디렉션을 주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네. 네. 그 AI가 주는 인포메이션은 좀 그런데 비유할 수 있을까요? AI가 주는 정보들이 이제 네.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금정을 거치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처음 이걸 접하신 분들은 정말 신세계거든요. 네. 이런 세계가 있나. 그리고 우리 예전에 한번 혹시 그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이 나왔을 때 그 네. 사람들이 와 하면서 구글이 주는 모든 정보가 다 사실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하지만 구글이 갖고 있는 그 데이터는 뭔가요? 저 같은 개인이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네. 또는 모든 개인들이 다 입력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아웃풋을 주는 것 뿐인데 네. 그걸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AI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우리가 정보를 빠르게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게 정말 진실이다 아니다는 내가 공부하거나 내가 어떤 지식이 없으면 판단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AI가 편리하게 우리의 삶을 돕는 거는 사실이지만 네. 그러나 잘못된 또 거짓 편향된 이런 것으로 네. 인도하게 되면 위험도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굉장히 얘기된-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만약에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이것 때문에 생긴다면 예. 너무너무 위험한 도구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고 네. 또 위험하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요. 어쨌든 그 우리의 분별력이 한층 더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려운 대화 또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오셔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 생활 전반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는 AI.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AI를 우리 신앙적인 관점과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